아유, 반갑습니다. 딱 이렇게 섰는데 우리 어떤 예쁜 청년 자매가 다씩 웃어주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이렇게 확 열리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럽으로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엄청 막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아마도 나랑 유영이하고 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삶의 있기가 딱 두 가지의 큰 테두리에 섰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자연적인 재해,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뭐 많은 일들, 질병들로도 오지만 예전 전염병 한번 걸리면 엄청 많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또 성막 단식 때도 이게 전염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밖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치료되고 또 확인하고 들어오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프거나 전염이 돼버리면 그 당시 때는 약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몰랐던 사람들도 완전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견디기만 하면 1년이나 한 2년만 견디면 여러분 앞길에 모두 다 형통하대요. 믿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 위기는 나로부터 온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혹여나 내가 만약에 돈을 잘못 투자해서 전세가 다 날아갔다든가 여러분 지금 5평짜리 원룸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거를 그냥 이거 뭐 좀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게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주식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요즘에는 조금 그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사실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 자살이란 자체는 왜 자살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을 한 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이 듣고 나면 이게 정말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 세 번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름 짝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신다. 와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내가 나갈 때에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일단지 아시죠? 일단지 가보셨나요? 과천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일단지에 저희 교구의 가족들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로비가 호텔 로비다. 한번 가봐. 저 아파트를 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로비가 그냥 딱 가면 그냥 보통 로비가 뭐 아파트 로비 좀 딱 그렇잖아. 근데 진짜 호텔 로비예요. 딱 이렇게 데스크가 있고 카페가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슈가 되는 게 전세가 9억대, 매매가가 18억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부부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교구에서 이제 참 성실한 부부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목사님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좋은 집이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잘 풀리는 사람들의 예예요. 당연하잖아. 그 말 들으면 어때? 맞아. 하나님 교회 나도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진짜 예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니까 나 정말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아서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약간 신앙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좋은 점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당시 때 거기를 떠난다라는 거는 가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랬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거나 또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요. 가나안 땅에 와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배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이 오게 된 첫 번째 뭘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아시죠? 이스라엘 가게 되면 지금도 그 풀을 쫓아서 이게 보통 소도 그렇지만 양들 있죠. 양들을 풀어서 그냥 거의 다 묶어놓지 않아요. 양들이 풀을 쫓아서 계속 돌아다녀요. 가뭄 마실 거예요. 근데 유목민인데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풀도 안 자라. 또 짐승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손 들어봐. 강아지. 별로 많지 않네? 고양이? 우리 상길준사님 고양이 2마리. 고양이는 한 마리, 아니 하셨어요? 한 마리. 고양이 한 분밖에 없군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마리로 보인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원래 큰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개를 키워서 진돗개 같은 걸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감을 하면 아시죠? 특히 새끼들은 잘 때도 이렇게 자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 막 이불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려고 하고 이러는데, 고양이나 이게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 보면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쟤 한 입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늘 알았네. 어떤 친구가 그 강아지 키우는데 대공원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하는 이러더래. 저 끓이면 한 그릇도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화가 나서 정말 자기가 결제를 안 했다면 정말 이 주먹이 날아갈 뻔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그 강아지가 가족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끄떡끄떡하는 친구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지만 그 가축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기르겠어요. 근데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보통 때는 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어떻든 결국 어려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기근이 기근이 걸리자마자 계속 견디다가 나중에는 저기 어디로 떠나지? 이집트로 가게 돼요. 맞죠?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 가는데 사리가 엄청 이뻤나 봐요. 여러분 그냥 얼굴이 정말 킹카, 60할 때 할머니가 킹카라는 거죠. 할머니는 그 당시 때는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이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리가 굉장히 진짜 이뻤나 봐요.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 가 있었으면 미모에 밀렸을 거야. 근데 사리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거기 앞에 딱 갔는데 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원래 그런 걱정을 하지 않던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보, 지금부터 나를 오빠 이렇게 오빠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원래는 이렇게 가족 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지만 결혼하고 나면 부부잖아요. 근데 진짜 누이 동생으로 하고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랬냐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당시 때 이쁘면 여자를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례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정말로 말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야, 저기 가나안 땅에 진짜 엄청난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 얼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네 눈이 흐려질 정도로 너무 예쁜 사리라는 여자가 들어왔다.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이더라. 이렇게 해서 알려져서 누구까지 가게 되냐면 왕까지 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왕이 불러다가 누구냐고 했을 때 누이 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왕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벌벌 떨다가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성안이 전염병으로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누가 봐도 재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사람 시녀들에게 도대체 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 때문에 그럴 거다 생각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아브라함 이걸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 정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왔습니까? 근데 기근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을까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약속을 믿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들 겪게 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할 때, 그쵸? 이렇게 신앙하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드림 청년 교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한 친구들,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리는 가정,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 이교구가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나이는 먹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면 마치 아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렇게 추하고 두렵고 힘든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이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청년회 때 신앙은 우리 드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청년회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많이들 좀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청년회 때는 이게 냄비의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냄비 신앙.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막 여러분이 막 마음도 답답하다가도 찬양 부를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정말 마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 표현도 하고.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어려우면 그냥 쑥 이렇게 식은다라는 거예요. 바로 냄비 아시죠? 냄비. 근데 결혼을 하고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직장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 떨면서 마치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자체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제가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거든요. 주여 나로 뭐하게?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걸까? 뭘 기억하라는 걸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한 약속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축복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또 좋은 점이 참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많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 때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그 오는 길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는 강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강도들도 많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내가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누구다? 누구에서 온다? 주님에게서 온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는 여러분의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근데 안 믿나?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님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염려가 들어와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보게 되고 기근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어떤 해답이 나왔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자, 사람들은 골리앗만 봐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울왕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막 사울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누구를 본 줄 아세요? 골리앗이 안 보일 수 없어요. 골리앗을 봤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 생각을 해봐. 이거 물맷돌 탁 던졌는데 그냥 여기 맞아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만 죽어간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2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죽게 됩니다. 들리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들리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이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은 큰 거인종만 혹시 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골리앗만 혹시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표현하고 온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 재난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내 앞에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만 보게 돼요. 그 어려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 어려움과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보다는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에서 8절까지가 똑같은 말이 6번이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라 졸지도 않으신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왔나요? 몇 번 나왔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제대로 좀 손 좀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 누구? 그래. 저기 손. 자, 손. 일곱 번. 이것 좀 아쉽다. 자, 가을아, 박수. 우리 가을이 최고 비싼 커피로 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멘. 진짜 미안한데 아가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 우리 아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가를 키울 때 아가를 재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 똥간을 놓다가 갑자기 애기들이 뒤집어요. 뒤집으면 목은 잘 못 가는데 뒤집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 침대에 푹신푹신한 데다 놓으면 어떻게 되면 코가 훅 그냥 박혀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숨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이 고개를 딱 했다가도 눌리면 아프면 옆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또 해요. 근데 또 엄마들이 옆에서 그렇게 잠기가 오는 저도 이 하는 순간에 깨요. 그냥 도대체 뭔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대. 믿습니까? 네.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너를 지키시는 분이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너를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그 그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몰랐지?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 낮에 해, 밤의 달. 자, 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생각이 나죠. 광야를 가면 낮 온도와 밤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경에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거기는 시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시든 그건 뭐냐면 이게 비가 계속 오질 않으니까 키는 안 자라요. 뿌리는 견고히 내리되 그리고 이 햇빛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뭐랄까 나무 그 둘레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때 그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약 광야에서 며칠 동안 생활한다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 청년 여러분이 가다 보면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것이다. 못할 건 아니에요. 것이다. 지켜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하실 말씀이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결론이 뭐냐면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영혼의 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갈 때 둘의 출루 우리의 모든 생애 모든 순간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근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평소에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엄청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평소에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한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항상 함께 있으려 표현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그걸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고 여기 표현한 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뭐한다?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저번 주에 말씀 중인데 35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외우셔야 돼.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이거 시편 121장은 그냥 좀 외우셔야 돼.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여러분이 쭉 튀어나와야 돼. 근데 말씀을 모르면 헤매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냥 이걸 말씀 외워놓기만 해도 여러분 어려울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5절, 37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백록당 가봤나요? 가본 친구들 백록당 한라산 제가 상품하라고 마실게요. 백록당 한라산 간 친구들 있나요? 그랬구나. 한번 저희 사진을 잠깐 보여줄게요. 네. 이게 저예요. 10시간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엄청난 눈이 저는 진짜 다시는 한라산 안 간다고 제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목회님들 가셔도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가 출발할 때는 이렇게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못 가신 분도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근데 가다가도 포기하시고 나중에는 실려 내려오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딱 10시간 갔다 왔는데 진짜 가면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순례길을 가잖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는데 이 산이 저는 여러분이 한 번은 눈 올 때 가지 말고 눈 없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눈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긴 한데 10시간은 어떠냐면 왕복 10시간이잖아요. 진짜 가는 내내 진짜 막 그렇게 눈물이 나.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한 병 가져왔는데 물이 안 되니까 얼음 있죠. 막 나무에 달려있는 거. 막 얼음을 입에다 넣고 먹질 못하고 그냥 진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근데 딱 내려와서 제가 울었어요. 엉엉. 이 고통은 어떻게
근데 이 산도 혼자 가면 불가능했는데 함께 가는 이렇게 목회자님들이 계셔서 그렇지 몸으로 갔지만 너무나도 힘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드림 청년 우리 교구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절대 남이다 생각하지 말고 어렵거나 힘들 때는 항상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또 손 잡고 순례의 같이 가다 보면 정말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해달라.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절대로 그 기근 절대로 골리앗 큰 거인 족속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드림 청년 교구를 기억해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개인과 사업의 모든 일들까지 직장의 모든 일들 공부하는 것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